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로 정확히 우리 교회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6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 공간이 아직 준비가 미흡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부도에 있는 수양관에 가서 첫 예배를 이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월이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정확히. 그래서 2년간의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2년 동안 이것저것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돌이켜 보니까 한 게 별로 없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2년간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2주년이 되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또 한 주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 초기부터 설교 시간에 보통 성경을 하나 정해서 순서대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룻기도 했었고요, 창세기도 했었고요, 야고보서, 여호수아, 로마서, 사사기까지, 사사기는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성경을 하나 정해서 쭉 이제 순서대로 설교를 해왔죠. 이번에는 교회라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여러 곳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약간 딱딱한 강의 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돼서 같이 여러분과 또 나누려고 해요.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로 볼 때 어떤 단어로, 어떤 한자로 쓰여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자는 가르칠 교예요. 가르칠 교.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한자 단어, 한자어를 보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인데, 물론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 가르치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도 교회의 모습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신약성경의 교회라는,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무리들 속에서 몇몇 사람들을 따로 불러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에클레시아를 그런 의미로 썼어요. 교회가 그걸 이용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교회란 말로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불러냈다는 뜻일까요? 교회라는 의미가 어딘가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불러냈다는 것은 어디선가는 불러냈다는 뜻인데, 그 불러낸 처음 장소는 어디냐면 사망과 죽음, 또 멸망으로 가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불러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리, 완전한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cut이라고 하면 자른다는 뜻이잖아요. cut off 하면 잘라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 분리시키는 cut off의 의미가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 심판으로 살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는 거꾸로, 이제는 반대로 사망과 죽음,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하고 단절시켜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절된다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왜 굳이 홍해바다를 건넜을까? 다른 길을 통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뜻은 이전의 삶과 완전한 단절, 완전한 분리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완전히 단절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영원한 분리의 의미가 홍해바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은, 곧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교회라는 의미를 이 건물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에는 이런 건물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간판 걸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 가정으로 흩어져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지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건물은 예배당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죠.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작은 묘목이 있잖아요. 작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작은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죠. 그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묘목 안에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DNA,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상에 있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요, 약하고 문제가 많아요. 작은 묘목처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지금은 허물이 많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DNA에 따라서 점차 성숙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한다, 성장한다는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부흥할 수도 있고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해 간다는 의미죠.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 많은 약점과 허물들이 있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가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살아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을 교회의 눈, 교회의 입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머리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조정합니다. 단순히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신체적인 기능만 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세돌과 그 이세돌 바둑 프로 기사랑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뭐 매스컴을 통해 접했듯이 수많은 바둑 기사들의 그런 바둑 내용들을 다 저장해서 또 순간 계산 분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다 계산하에 가장 확률 높은 곳에 바둑돌을 두게 되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원리로 이제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인공지능 알파고를 쉽게 말하면 얘는 입력된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뭐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파고와 뇌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자, 뇌를 열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뇌 수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많아졌대요. 뇌를 수술하고 눈물이 많아져서 또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뭐 좀 무너지는 듯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평소에 이런 거죠. 평소에 이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아내가 여보 뭐 이거 어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는 그냥 단순하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라고 화를 내서 그 화를 들은 아내도 놀라고 화를 낸 남편도 통수답지 않은 자기 모습에 놀래고 그래서 혹시나 싶어 이제 검사를 받아봤더니 역시나 그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뇌에 아주 미세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단순히 손과 발이 움직이고 또 소화기능, 호흡기 기관, 뭐 심장이 뛰고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뇌에서 다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잖아요. 머리의 생각대로 신체가 움직이지 않는 질병이에요.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내 머리의 명령대로, 머리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지는 것이 건강한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많은 사람 혹은 영향력이 센 사람, 담임 목사, 발언권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도 에베소에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표현을 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인정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것, 머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가 전에 들었던 거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본 것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단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때론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재정은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으로 인한 부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교회의 재정과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재정 때문에 안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주저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나는 그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있고 영향력 있고 발언권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동안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교회 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저는 지금까지 저의 2년간의 목회를 돌아봤을 때 교회의 머리는 재정이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개척 초기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 없는 개척이었어요. 후원금이 많아지고 또 교회에서 석수교에서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안정감을 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는 돈에 자유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 제 지난 2년을 묵묵히 묵상해 보니까 돈에 자유한 것이 아니었어요. 재정이 많으니까 그냥 부담이 없었던 거지 그게 돈에 자유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을 관리하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쓰는 거라고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 재정을 썼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면 뭐 이 정도 권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 재정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 어느 교회들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일부 개척교회들 모습처럼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되고 그런 재정 때문에 하루하루 피말리는 싸움을 하는 교회를 해야 됐다고 한다면 저 개척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었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사역을 위해서도 쉽게 재정을 지출하거나 쓰지 않았겠죠. 조심스럽게 썼겠죠. 때로는 저희 어떤 그런 모습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큐티하면서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나 때문에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는 내가 몰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외에 또 두 번째 교훈이 또 있는데요.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방금 봤던 이 앞에 보이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의 의미가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나와 있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 뒷부분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란 말로 표현을 했고 여기도 보면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면 보통 가득 찼다라는 의미잖아요. 잔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충만의 개념은 분량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충만의 개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지 가득 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비극과 아픔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거부한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많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온 거죠.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간음, 수많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죄의 모습들은 죄의 열매이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죄는 내가 그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뭐가 될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던 모습에서 다시 그분의 지배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는 겁니다. 처음 봤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죠. 그죠? 하지만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를 주셨다는 말은 다양한 손, 발, 귀 같은 다양한 지체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네, 이 구조 안에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있고요.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많은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누구는 발, 누구는 손, 누구는 귀. 모두가 눈일 수 없고 모두가 손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은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도 있고 여러 개의 지체라고 하는 다양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해 있어요. 때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 맞을까? 라고 하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도 해요. 매일 만나는 부부도 갈등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며칠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또 예전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에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라 할 수 있어요. 같은 하나이지만 또 다르다는 것. 이것이 공존해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를 받은 파와 은사가 없는 파.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과 방언 못하는 사람들로 파가 나눴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끼리 경쟁과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 파가 나뉘고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 여러 파가 나뉘고 그래서 분쟁과 다툼, 분파가 고린도 교회에 매우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낫다, 덜하다를 열등하다, 우등하다의 눈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우등과 열등의 개념이 없어야 돼요. 없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낫다, 안 낫다, 우등하다, 열등하다를 판단하는 거지 교회 안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때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갈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모음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방금 읽었던 마지막 25절에 보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물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교회라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라면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주고 또 그런 부족한 지체를 서로가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같이 고난받는 공동체예요. 같이 영광도 받고 같이 고난도 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들이 진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쉽게 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요구하기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들만 찾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돼요.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어줄 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진짜 그 공동체가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서로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을 품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 그 하나만 말하진 않아요. 다르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밖에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교회가 서로 다른 모습이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을 쟤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 데가 없는 저급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우린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 안에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밖의 공동체도 포함하거든요. 그 말은 그들과 우리는 때론 생각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과 함께 영광을 받는 모습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도 많아져서 빈자리 꽉 채워지고 재정도 풍부해지고 공간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2층에 아동센터 계약을 했어요. 계약해서 그 공간은 우리 교회 공간의 절반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주로 쓸 것이고 또 그 공간이 다른 지역사회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기도하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그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교회 그 공간을 비롯해서 또 여기 있는 공간들까지도 같이 이제 우리가 예배 처소로 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같이 공유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정도 풍부해지고 공간도 넓어지면 좋죠.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좋은 공간으로 머물러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공핍해지고 때로는 공간이 비좁아져서 불편하더라도 같이 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돼요. 저는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람선은 어떤 건지 알죠? 강 건너 배에서 노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들끼리 그냥 놀아요, 재밌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전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람선이 있든 없든 밖에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유람선 같은 교회로 있었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로 살게 됐다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하지만 한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인과 동시에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 뒤에 보면 29절부터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예비하리라. 예. 교회가 사도의 기능, 선지자의 기능, 병 고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더 큰 은사는 뭐냐면 바로 이어 나오는 13장이에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힘은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그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한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의 현장에, 내 고통의 현장에, 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낮은 자의 오신 모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셨기에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두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역시도 그 머리의 모습으로 머리가 가신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눈물 흘리신 그곳, 세상의 악으로 인해 발생했던 슬픔의 현장,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끼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것의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멀리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교회로서 내가 찾아가야 될 고난의 현장, 내가 마음을 흘려보내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같이 울어줘야 될 고난의 현장, 또 공동체의 일원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나에게 와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세상의 대안이고 소망이에요. 지금 교회가 수없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은. 하지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교회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과 환경 때문에 불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지으셨듯이 다른 사람들도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독특해서 다르지만 때론 전혀 닮은 구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우리끼리 친하면 된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안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아픔을 품어준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다면 침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기능을 발휘합니다. 소금은 그 음식물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음식물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들 안으로 그들 속으로 또 다른 이웃으로 또 공동체 안에 아픈 자들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의 눈물의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이제는 머리 대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고 순종하는 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송찬식을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주 달